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예가 3장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55절에서 60절까지 중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55절에서 60절입니다. 자, 먼저 제가 55절 읽겠습니다. 1148쪽.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원통함을 풀어주셔서 지금 에레미야 예가라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노래입니다. 왜 슬픈 노래인가?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한 슬픈 노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같으면은 찬양을 하고 모임을 갖고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완전히 파멸되어 버리고 부서져 버린 그 불타버리고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슬픈 예가 5장으로 했습니다마는 오늘 두 번째로 3장 중반절입니다. 하나님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그겁니다. 마음속에. 그러면은 이 에레미야가 좀 자신이 처한 지금 상태, 지금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명을 가지고 저 니느웨 성 아수르 도시 갑니다. 거기 가서 그 성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외치라고 했을 때 요나는 그들이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선포하지만은 저 사람들이 돌아올까?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요나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진 겁니다. 보면은 그 모습들.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든 지금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얼마나 애통했을까. 그러면은 그 자신이 처한 고통입니다. 14절 앞에 좀 몇 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 많은 사람에게 요즘 말하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할 때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조롱거리가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랬을 때 요나가 지금 그 모습들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 그 성전이 다 부서진 모습을 보고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모든 백성에게 나는 조롱거리가 되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노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면서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은 22절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는도다. 오직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 부서지고 세워지고 복이 되고 화가 되고 이런 모습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세우신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소망. 시편 62편 말씀에도 그럽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소망과 구원과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그겁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심, 이것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세우시고 낮추시고 부수고 건설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바로 기다림이 좋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오늘 하루도 주께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되어지는 모든 환경 상황들이 바로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쭉 나갈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연단의 기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킬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 행하심을 잠잠히 화를 낸다 한들 아니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한들 그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보면은 37절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가 있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또 38절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화복, 생사화복을 다 조장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주의 품 안에 돌아와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40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의 신앙을 보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을 바짝 들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긍휼과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레미야는 간절한 마음을 통하여서 이런 배경하여서 하나님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긍휼과 은혜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제 55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오직 예수.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듯이 내가 깊은 구덩이에서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그 많은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오직 예수.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면서 즉 환난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깊은 구덩이에서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럴수록 또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 어떤 마음으로? 전심으로 찾고 찾아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그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바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일 수도 있고 모든 마음을 이뤄나가는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기도가. 이것이 바탕이 되면 여러분 삽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삽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모든 나라와 국가는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 모든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이뤄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찰을 차고 다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직분을 가집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믿는 사람으로서 이 향기,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냄새. 그런데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으면 안 되죠. 바울 사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 십자가 흔적을 가졌노라. 나는 어느 곳을 가든 간에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내 입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무리 날이 가고 다리 가고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가 입에서 나오는 언어와 생각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요.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인간적인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성적인 판단,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상식, 이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은 맞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에게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기도가 끊어서는 안 되고 내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령도 주의 말씀이 마음이 있지 아니한다면은 우리 자신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에레미야 보세요. 나는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의 이름 불러 어떤 환난 가운데서 깊이 심히 구덩이에서 나는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본인은 확신을 갖습니다. 어떤 확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 보세요. 56절입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게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백성들은 다 끌려갔고 좀 남아있는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은 남아있고 농사지도록 이런 상황인데 이걸 다 압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미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우리 마음의 바로 원한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은 그 기도 제목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보면은 이루어주기를.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죠. 연락이 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미 기도할 때 응답하시면 믿습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그렇습니다.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제약이 요나임을 알고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입이 된 물고기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미 응답해 주면 믿고 기도를 하거든요. 아니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미 결과를 바로 믿음의 결과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것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의 음성을 주님은 들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우리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성경은 가르치기를 그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 심령에 하늘과 나 사이에 뭔가 모르게 장애물이 있을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워버려야 됩니다. 즉 방음막이 있으면은 아무리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해도 저것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도와달라고 그러는가, 아프다고 그러는가, 기쁘다고 그러는가, 지금 뭔가 소리를 치는데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성경은 이사야 59장 말씀 그럽니다. 너 제약의 담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성경 말씀 묵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고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나의 깨달음을 주신다면 바로바로 그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어때요? 자복하고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어르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양털과 같이 돈과 같이. 비록 내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모르게 알지 못해 부족해서 행한 일이라 한 그것이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었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회개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간구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연합되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보면은 57절입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미 응답해 주셔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의 아랫날에 기도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까이 하다 그 말할 때 동행하다 그 말입니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기도 생활이나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음성을 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이겨나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러죠.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어려운 곳을 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안위하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다 그 말이에요. 옆에서 손잡아주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의미로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내 삶이 흔들거리면 잡아주시고, 낙심하면 위로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과 관계성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걸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하로 환경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까이 하신 하나님, 그러니 내가 이제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까이 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원통함, 마음의 소원도 이루십니다. 58절 봅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풀어주시고 속량하였나이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내 심령의 원통한 마음이 많이 아픔을 말합니다. 원하고 애통함.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풀어주고 더 나가서 내 생명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속량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내 심령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모든 행위를 다 주께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면은 5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심령의 원통함,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을 보고 계십니다.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셨소서. 또 6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보셨나이다. 보셨다. 하나님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누가 음모를 하든 간에 누가 모해도 마찬가지로 바로 보복하거나 모해 음모하거나 흉계를 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올바른 바로 판단력과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모든 것들을, 즉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 마음의 아픔, 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위로받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어떤 바로 환경에서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위로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기도할 때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동행하신 성품, 더 나가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마음의 소원 이루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하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이와 같이 주님 말씀 붙잡고 이 하루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복된 하루로, 아름다운 하루로 주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모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어사오니 이 하루 주신 말씀 붙잡고 주신 깨달음 따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또 우리 이웃초청잔치를 통해서 작정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태신자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며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마음에 소원 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